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신 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비록 스크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주님 은혜로 채워주실 뿐 아니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한 번 주를 향해 뛸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하고요. 예,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이진 않지만 한번 손 한번 흔들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22절. 예. 길지 않으니까요. 저 같이 한번 읽는데 집에서는 집에서대로 읽고요. 저는 또 저대로 읽고 우리 같이 그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17절부터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짤막한 본문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타협하지 말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정에서도 시작. 고난을 당해도 타협하지 말라. 예.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지금 쭉 수요일마다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여러분이 늘 마음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베드로전서는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억울하고 정말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초대교회 같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때도 아니고요. 또 지금 우리에게 당장 무슨 고난과 박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오지는 않아요. 현재 우리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런데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사회생활을 하시잖아요. 예, 정말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는 일주일 동안 주중에 이제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말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다. 예, 그래서 정말 불행히도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신앙은 신앙대로 또 세상은 세상대로 이렇게 이원화해서 사는 경향도 가끔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다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 세상은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고난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한다 해도 성도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성도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더 잘 사는 법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읽은 구절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난해 구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이제 그것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할 텐데, 물론 저도 다 몰라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을 당해도 절대 타협하고 살면 안 된다. 믿음을 떠나면 안 된다. 아무리 손해를 보고 아무리 희생을 하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만은 꼭 지켜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17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또 귀로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잖아요. 자,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우린 사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내 삶이 풀리지 않는 거야? 우린 이런 의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다가도 간혹 이런 마음이 들죠.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혹시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등등 이런 생각을 의심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는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있어요. 뭐 일일이 다 이름되지 않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분들 한 분 한 분은 다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다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브라함, 제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정말 이유도 모르고 내가 갈 바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언제 하나님이 그거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가듯이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 가면 된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가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목적한 그곳에 내가 갈 수 있을지 그것도 몰라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아브라함 사건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사건은 아들 이삭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할 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따져 물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얻은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더니 이제 도로 내놓으라고요? 이제 와서 그럼 처음부터 주지를 말지, 줬다 뺏는 건 뭡니까? 막 이렇게 따질 수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쩌면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갔다라는 거죠.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감옥, 종살이, 그 모든 것 다 그러면서도 한번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그 걸음을 갔던 것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어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물론 사자 입을 하나님이 닫아주셔서 피해를 당하진 않았지요. 여러분, 또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그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는 그 걸음을 걷겠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나는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진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많은 고난들,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어야 합니까? 왜 그렇게 많은 매를 맞았어야 하고, 왜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까지라도 그렇게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니까. 여러분, 베드로서 전체가 다시 한번 늘 시간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오늘 17절에 특별히 얘기하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뭐냐?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붙들고 정말 우직할 정도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 때 언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내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어쩌면 지금은 현실적으로 내가 더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이요,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도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주님도 죽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의인으로서, 그분은 의인이에요. 불의한 자를 대신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 이야기가 우리 너무나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17절에서 정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해 놓고 나서 18절에서는 그 좋은 모델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는 주님처럼 살고 싶다, 주님을 닮고 싶다는 게 우리의 신앙의 결국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사셨다고요? 고난 당하셨다는 거예요. 의인인데 그분은 그렇게 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18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건 정말 초대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이걸 위로라고 해주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믿음 하나 지키려고 내가 지금 집도 다 떠나고 가족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 이방 땅에 와서 정말 낯선 곳에서 이 고생을 하고, 그리고 내가 도망다니고 피해 있고 숨어 지내야 되고 이런데 와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도 그렇게 사셨다. 주님도 고난당하고 그렇게 죽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고난을 당해도 절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 그게 성도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상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는다. 이건데 나중에 준다는 게 지금 나에게 오냔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누굽니까? 그는요, 예수님이에요.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참 이 구절은 보통 난해 구절이라고 주석에 보면, 많은 그 참고 문헌들 보면 그냥 난해 구절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심지어는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기 써 있죠. 여러분 아마 스크린으로 나올 텐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모호하여 나 자신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나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마틴 루터가 모르는데 제가 알겠습니까? 목사님도 모른다. 그런데 오늘 난 이걸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성경이 진짜 이야기하고 베드로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핍박과 고난, 그 아픔, 희생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야. 믿음의 길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야. 그게 마땅한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주님도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 믿음을 버리면 안 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19절 얘기를 툭 튀어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왜 난해 구절이라고 많이 얘기하느냐면,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그 1번 있죠, 우리 그 좀 보여주십시오. 거기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죽은 후에 부활하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 그 사흘 동안, 사흘 동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고,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주일 날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시간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토요일 날이겠지. 무덤에 계시는 기간 동안에 부활하기 전까지 영으로, 육신은 여전히 무덤 안에 계신 거죠. 우리 주님은 육신은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 영은 살아서 어디를 가셨어요? 지옥에 가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도하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요. 왜? 아까 읽은 대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지옥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구나, 전도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장이. 근데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은 만약 이 주장이 맞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죽은 다음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위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누가 그런 얘기 하면 그건 아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죽은 다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성경의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 16장입니까? 거기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 부자는 죽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갔어요. 나사로는 죽으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죽으면 고만인 거예요. 근데 부자가 음부에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고 막 물 한 방울만 이렇게 되는데도 그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의 어떤 그 위치가, 그 당시에 그 현 위치가 다시 천국으로 옮겨진다든지 뭐 이런 구원받을 또 다른 기회, 연옥, 보통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연옥, 이런 것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든지 못 받든지는 내가 살아있을 때 결정이 되고 죽고 난 다음에는 결코 그 스테이러스가 바뀔 수 없어요. 달라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언제 믿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없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이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본문은 주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영은 살아서 부활하기 전에 옥을 방문했다라고 돼 있어요. 옥을. 그리고 주님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자, 2번 펴주세요. 자, 그러면 이 9절에서 19절에서 그러면 도대체 옥은 어디냐? 도대체 옥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19절에 옥이라고 하는데 그 옥은 도대체 어디냐? 또 그곳에 있는 영들은 도대체 누구냐? 거기 있는 영들은.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느냐는 거예요. 세 가지를 우리가 적어도 이 짤막한 한 절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옥이 어디냐?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옥은 어디냐? 제가 먼저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모릅니다. 그게 답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 아까 어떤 해석에는 아까 제가 얘기할 때 그 좀 잘못된 주장에서는 지옥에 가셔서 선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지옥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왜 모르느냐면, 이 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뭐 원어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닌데 찾아보니까 그래요. 이게 헬라어로 원어로 필라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옥은. 근데 지옥이라는, 지옥의 헬라어는 게헨나예요. 게헨나예요. 그 원어가 달라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옥이라고 한 데는 영어 성경에 prison으로 돼 있어요. prison. 지옥은 hell이에요. prison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어딘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prison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딘지는 모르지만 지옥은 아닌 것 같고,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옥이라는 데가 있나 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도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옥에 있는 영은 누구냐? 옥에 누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가서 전파하셨잖아요, 주님이. 이게 반응이 서로 안 되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나?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thank you. 자, 옥에 있는 영은 누구냐? 이 말씀은 20절 말씀을 보시면 돼요. 20절. 거기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이건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죠. 노아의 홍수 시대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은 이제 물로, 비로 세상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셨잖아.
그죠?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사람 외에는 없고 모든 인류가,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싹 다 죽었어요. 그 말씀을 뭐라면,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을 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120년 동안이나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너희들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막 하는데도 안 들어. 끝까지 얼마나 강팍한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복종하지 아니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던 모든 인류, 노아 집 8식구를 뺀 모든 사람을 얘기한다. 예. 그 사람들이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이 19절에 있는 말씀, 그 영에, 그 옥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세 번째 질문이 또 있죠. 예. 그렇다면 왜 주님은 노아의 방주 때 불순종하다가 죽은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선포하셨을까? 왜 그들에게 찾아가서 선포를 하셨을까? 여러분, 예.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와 부활 그 중간에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이 육체를 무덤에 두신 채로 그의 영이 옥에 가셔서 그들에 가서 선포했다라는 거죠. 근데 뭘 선포했느냐? 복음을 전하신 것 같아요. 그 구절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후서 4장 6절에 있어요. 혹시 그 구절을 거기 준비가 됐나요? 안 돼 있나? 안 돼 있으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4장 6절,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4장 6절에 보면, I'm sorry, 어디 갔냐? 잠깐만요, 제가 아까 찾아놨는데 어디 갔을까요? 베드로후서가 4장이 없는데 왜 4장으로 썼을까요? 예? 전서. 잘못 썼구나 내가 이거를. 죄송합니다. 4장 6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 구절이. 이거 나중에, 오늘은 이거 설명할 필요 없고요. 나중에 우리 4장 갈 때 봅시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 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홍수 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다 죽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견해예요. 이거 확실하진 않아요. 어쨌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나름대로의 많은 그런 어떤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런 게 아니다, 저런 게 아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주장들이 있는데 오늘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논란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두 가지 견해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견해. 바로 누구냐?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그러니까 그 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 옥에. 자, 그 근거가, 그 첫 번째는 타락한 천사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로.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인데 그 근거가, 자, 창세기 6장이죠. 거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바로 뭐냐면, 자, 사람들에게서, 땅 위에 사람들이 막 번성해. 뭐 그때 막 인류가 퍼졌겠죠, 인구가. 그 가운데 딸들이 났어.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2절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더군다나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보는 3절과 4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6장 3절과 4절.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을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영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같은 말씀이 있는데, 자, 이 근거로 제가 아까 이걸 잘못 봤구나, 제가요.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5절.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5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 홍수 이야기인데 그 전에 아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4절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그 당시에 옥에 있었던 옥에 있었던 영들은 바로 이 타락한 천사와 사람과 사이에서 사람 여자들과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왜 그 사단이 된 것은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하나인 그가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타락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천사장 혼자, 사단 혼자만 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계시록을 보게 되면 3분의 1의 천사가 함께 타락해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뭐 정세와 권세가 쭉 나오는 게 많은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이 있는 거죠. 그 천사들이 이 세상에 내려온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홍수 이전에 이 땅에 내려와서 보니까 여자들이 있어, 사람의 딸들이. 그래서 서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서로 막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싹 죽음으로만 해서 그 영들이 옥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느냐면,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다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맞지 않냐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출생하지 않고 천사와 여자를 통해서 출생을 했다, 사람이 태어났다, 이세가 태어났다라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생겨요. 이것은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잖아, 그죠? 모든 사람은요 다.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가 아닌 그런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은 우리 주님밖에 없죠. 그죠?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자, 근데 죄는 남자를 통해서 이게 유전을 한다. 그래서 그게 영혼 유전설, 이제 신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천사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면 죄가 남자를 통해서 유전을 해야 되는데 천사를 통해서 유전을 하면, 여러분 이게 상당히 구원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그런 이제 그 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타락한 천사들을 마지막 심판 때까지 옥에 가둬놓고, 아까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한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다음에 내가 가서 탁 선포하면서 야, 내가 드디어 이겼다, 죄를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저 역시도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옥에 있는 그 영들은 누구냐? 아까 얘기한 20절 말씀에 노아 홍수 이전에 멸망해서 옥에 있는 사람의 영혼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창세기에 있는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쉽게 말하면 셋의 후손들이다. 여러분 그 아담의 후손 중에 아담은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 그죠?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셋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나오죠. 그 셋의 후손들인데,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타락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보니까 그냥 육신적으로만 여자들하고 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타락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 믿지 않는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그들을 전부 심판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영으로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이 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야 할까요? 이유는 정확하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성경에 설명하지 않는 건 사실 우리 아무 상관없어요. 몰라도 되는 문제예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느냐면, 이 규절을 하게 되면, 이 규절을 오늘 이렇게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반드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왜 주님은 가서 전해야 하느냐 하면,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복음에 대한 선포가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을 아는 존재들로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조차도 없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그 복음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서 전하신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할 뿐인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19절 말씀을 아까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뭔지 나 잘 몰라요. 옥이 어딘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그 영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주님이 왜 그들에게 가셔서 선포를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게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저도 그랬고 제가 오랫동안 전에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랬고 젊어서 그 구절 가지고 그거 좀 알아보려고 뭐 대단히 거기서 막 논쟁도 하고 서로 다른 의견 가지고 싸움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근데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지금 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름 제 나름대로 설명을 했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설명을 했지만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구절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아무도 몰라요. 이 구절에 대해서 왜 이 구절을 써나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 가지고 필요 이상의 논리를 전개한다든지 필요 이상의 자기의 견해나 주장을 앞세울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에도 성경을 보다가 간혹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난해 구절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베드로 전서를 왜 썼느냐, 베드로가 무슨 이유로 썼느냐,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렵게 사는 그 형제들에게 지금 준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해도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 이게 전체 메시지예요. 오늘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왜 베드로서를 썼는지 이 내용을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정말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일이다. 그게 가장 잘 사는 일이다, 길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돌아갈게요. 3장 18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제가 여기 안 써 있나요? 오케이, 괜찮아요. 여기 보면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랬는데 어떤 번역본을 보게 되면 죽으사 대신에 고난을 당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손해 보신 거예요. 힘들게 산 거예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을 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공생애는 어찌 보면 실패처럼 보여요. 그죠? 십자가 사건을 단면적으로 십자가만 본다면,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본다면 주님은 실패자예요. 공생애를 본다면요. 초창기에 많은 그 앞부분에서 많은 그런 주님의 사역이 있었고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주님의 공생의 후기는 어떻습니까? 그가 데리고 다녔던 심지어 12제자도 다 도망갔어요. 그 따르던 모든 사람 다 도망갔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게 승리의 실패예요? 실패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실패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실패 같은데 승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18절에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언제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던 말씀이냐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이 되어져 있던 말씀입니다. 갑자기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게 승리가 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말씀 좀 보여주십시오. 오케이, 같이 한번 여러분 눈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은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정말 그 사단의 모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실 것을 아주 단편적으로 아주 정말 조금 힌트를 보여주신 그런 구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뭐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잖아. 사단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잖아. 다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이것만 나와 있단 말이지. 그죠? 예. 자, 아까도 제가 얼핏 얘기했는데 이 세상에는 모든 인류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얘기하는 뭐 LGBTQ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거죠. 그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어요. 아버지가 없어, 어머니가 없어.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 엄마는 없이 남자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하와야. 그죠?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여자의 몸을 빌리지 않고 남자의 몸에서 나온 게 하와고, 그 다음에는 남자의 몸을 빌리지 않고 여자의 몸만 빌려서, 예, 여자의 몸만 빌려서 나온, 정리를 해놨네, 됐네요. 예, 태어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그 구절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집에서도 아멘.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뭐 정확하게 써놨는데 다 하는 얘기야. 예, 남자 여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남자 여자를 통하지 않고 이 세상에 나온 사람 아담, 남자의 몸에서, 여자 없이 남자의 몸에서 나온 사람 하와, 맞죠? 예, 그 다음에 남자는 없이, 아빠 없이 여자의 몸에서 빌려서 나온 사람 예수님.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예.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어요. 그리고 이겼다고 생각했죠.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부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예요. 예. 그런데 사단 권세가 뭡니까? 사단은 죄 속에서 왕노릇하고 그의 권세는 죄의 권능이에요. 죄의 정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다 이뤘다. It is finished. 다 끝냈어. 그걸로. 그러는 바람에 사단은 멍하니 자기가 이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완전히 머리가 부서진 것이고, 예, 예수님은 발꿈치 상하신 정도로 그냥 옆구리와 손에 이 못자국, 예,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다라는 얘기.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어쨌든요. 예, 한마디로 뭘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이 베드로서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지금 베드로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살고 고난을 당하고 어렵게 사는 성도님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힘들게 살지. 그런데 주님을 봐. 주님은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 근데 그게 대박이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대박이야. 고난이 아니야. 그게 실패가 아니었었어. 그게 진정한 승리였었어. 이게 바로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비켜가거나 모든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고 행복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힘들 수 있다. 핍박당할 수 있다. 계속 힘들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그게 대박이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이게 내용이지. 아까 무슨 옥으로 영에 가고 뭐 영에 있는 그거는 사실 다, 예, 그 다 뭐예요? 그 둘러리야. 그건요. 없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애매모호하고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성경이 일일이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내용 같으면 성경에서 자세하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핍박을 당하지도 않고 그렇게 무슨 뭐 목숨의 위험을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쉽지 않아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도 작은 희생이면 희생이고 핍박이라면 핍박일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승리를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야. 또 있어요. 22절을 보세요. 3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주님은 죽었지만 그러고 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가서 앉았어. 그 우편보좌에 하나님의 가장 권세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가 계셨고, 물론 원래 처음부터 삼일째 하나님이시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다 그에게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얻으신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의 놀라운 승리를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고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시다. 이게 바로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또 이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물 얘기가 나왔는데 그 바로 앞에 노아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노아네 집이. 노아의 홍수는 뭘로 멸망을 받았어요? 물로. 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다 죽었어. 자, 그런데 노아의 8 식구는 물로에서 살아났어요. 그죠? 그의 가족들은 세상에 물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새로운 삶, 구원함을 받았어. 근데 그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꼭 세례를 받잖아. 여러분, 물에 들어갈 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속에 있다가 다시 올라올 때 이제 나는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물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자, 물에 들어가서 죽는 건 고난이에요? 이거는 성공이에요? 고난이야. 여러분, 물에 들어가서 먼저 죽어야 돼. 세례는요, 죽는다는 것은 분명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이해되세요? 지금 그 얘기 계속해서 고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나는 이제부터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것처럼 나는 이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의 뒤를 따라서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런 고백을, 이런 결단을 하는 너희들이 돼야 되지 않겠니?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다 됐어요. 오늘 내용은 이게 전체예요. 자, 본문이 말씀하는 건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고, 주님이 하늘에서 놀라운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온 세상의 승리자, 통치자, 그리고 완전한 왕이 되신 것은 고난을 통과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까 17절에 우리 처음부터 봤죠?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랬죠.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예수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해,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우리가 승리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해가 되셨으면 한번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요,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가지고 우리 고민하지 말자고. 예, 잘 몰라 어차피.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있고, 옛날 과거에 그 옥이 있으면 어떻고 영이면 어떻고 주님이 가서 뭐 우리하고 나 무슨 상관이야 그잖아요. 엄밀히 말하면요, 남 얘기야 다. 그거 다 빼. 예,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예, 주님은 그 고생을 하면서도 승리하셨다 그 얘기예요. 주님을 우리에게 큰 모델로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살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고난당해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배도 함께 마음대로 올 수 없고 사람들과도 자유롭게 만남을 갖지 못한 그런 세대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럴수록 더 우리는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야 해요. 아멘.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고 시험해 보시는지도 몰라. 너 진짜니? 내가 네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흔들어 보면 알아. 힘들어 보면 알아. 진짠지 가짠지는 환난과 역경을 닥쳐봐야만 아는 거야. 작은 역경 앞에 지금요, 전 세계를 흔들어 보고 계실 때 주여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손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찬송 하나 드리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데,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중간에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좀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그거 다 잊으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그거 확실하도 하지도 않은 거 거기에 너무 매달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고 그분이 승리한 거 우리가 알지 않니? 그렇다면 현실 앞에서 낙심하거나 작아지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주를 바라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정말 나는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내 모습을 살아봅니다. 아버지며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며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현실 앞에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더 이상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이런 아버지 주여 정말 외로움도 있고 아버지 서운함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그럴수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내가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특별히 요즘과 같이 이렇게 아버지 팬데믹 상황에서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친히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다니엘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보실 때 사자굴에도 넣기도 하고 불 속에도 집어넣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의 자식까지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시험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그 말씀 앞에 생명 걸고 아버지의 내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주님 앞에 내 삶을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주여 정말 세월 지나갈수록 오직 아버지의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여 정말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무 일을 만나도 비록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자유롭게 우리 예배를 모이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럴수록 아버지의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우리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아버지의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아버지의 환경적으로 흔들린 자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이럴 때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내 믿음을 굳건히 아버지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내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진정한 복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기 원하고 어줍지 않은 아버지 세상 앞에서 환경 앞에서 우리가 타협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절 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아멘. 주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주님의 크신 사랑 전파하며 살아가리니 환난을 당할 때도 축복 주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님이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아까도 말씀에 믿음의 선진들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맡기니까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받습니까? 아니요. 그냥 드리는 데까지였었어요.
하나님 오히려 그 아들을 살려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고 죽었나요? 아니요. 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그렇게 얌전한 양과 같이 변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가서 우리의 반전, 정말 반전을 보여주시는,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을 안이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머리털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 이게 믿음의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죽었다 싶을 때요, 여러분, 생명 걸고 주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 한 번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우린 이제 조만간 성인들은 그저 제한적이라도 적은 숫자로라도 예배를 모여서 드리려고 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노약자들이라든지 조금 마음이 불편한 분들은 영상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그런 모임마저도 아직은 할 수 없어요. 그런 우리 아이들 믿음 지켜달라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여러분, 요즘에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재정적으로 힘듭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물론 우리 교회는 조금 여유는 있는데 그러나 헌금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선교사님들 우리가 마음껏 도울 수가 없는 거야. 아시잖아요. 그 선교지에서 지금 힘들다는 이야기도 못합니다. 왜? 전 세계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까지 정말 들어가는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묶어서 장작더미에 올려놓을 때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에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승리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신 주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먼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린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어려서부터 이 복음 안에 분명히 살아야 할 텐데 벌써 교회를 오지 못한 게, 지금 이 시점이 아버지 과거 작년 같으면 예정대로라면 지금 VBS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름 성경학교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모이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일 현실을 주님 아시는데, 주님 이럴수록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간절하게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루속히 반전시켜 주시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평생에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움을 받고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각 선교지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주여 정말 다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조금 더 부족한 자에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꽃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나날이 아버지 피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더 어려운 환경,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아버지 많은 의료시설도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가지도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모든 락다운이 되어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여 선교지에서 그 땅 끝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 2세들 정말 이 땅에서 복음으로 크게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더욱더 그 복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나팔수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사한 증인들 다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아버지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이럴 때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이럴수록 믿음으로 정말 아버지 승리하는 종들 다 되어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눈을 감으신 채로 한 번만 더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름 불러가면서요, 정말 마음으로 안수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아이들을 머리끝부터 발까지 덮어 씌워 주시옵시고, 그리고 늘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정말 그 아이들의 어린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버지의 싹트고 꽃 피우고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일일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2, 3분 드릴 테니까 각자가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조이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복음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임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허락한 우리 케이들과 이사벨라, 우리 이하님과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 어려서부터 정말 구별되게 키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복음 안에서 자랄 수 있는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저 정말 예쁜 아들, 믿음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아들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저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기를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아이들을 맡겨 놓습니다. 아버지요, 주님, 우리의 무릎이 자녀들을 향할 때 항상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시간 축복하며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길이 승리의 길이요 복된 길이요 참 영광의 길임을 오늘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고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오늘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를 의지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정말 믿음의 자녀로 잘 키워내는 아버지의 그런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선교제에 있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들 그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아버지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정말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귀한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잘 드렸고요.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